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열왕기상서 24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서죠. 열왕기 하서 23장 31절부터 봐야지 될 듯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요시야 왕이 죽은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하고 아몬이 또 이어 2년 동안 악을 행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너무 죄악이 관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그래도 31년 정도 참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런데 왕이 힘쓰고 애썼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함께 돌아오거나 회복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죽고 23장 31절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23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통치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느고가 이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그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그가 그 이름을 고쳐서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그 애굽으로 잡아갔고, 그는 그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갖다 바쳤고, 그가 바로 누구의 그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세금을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그렇게 징수해서 특별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제 그 바로 누구의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그렇게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후손들 중에 그 아들이 왕된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되는 거예요. 요아스, 그리고 이제 요야김,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11년 그 통치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스위다인데 루마 부다야의 그 딸이었고, 요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는데,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쳤기 때문에 애굽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도 이 남왕국 유다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요야김이 그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그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그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셨는데, 이렇게 된 일은 유다에 임함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이유는 곧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다 물리치고자 하심이었고, 이는 므낫세에 지었던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남왕국이 무너져 갈 때 그때 외쳤던 예언자들이 계셔요. 남왕국 예언자들이. 이어봅시다. 또 그가 이 무지한 자의 그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야김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요야긴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이는 이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했던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요야긴이 그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18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죠. 요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유다에서 한 2대 정도 악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하는 군주가 또 일어나서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시아 다음부터는 4명의 왕이 계속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 것이었고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의 그 악을 따라가기도 했던 것이었는데 그거는 뭐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율법을 이루라 했던 그 요시아 왕이 통치했던 그 통치보다 그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고 그 신복들이 그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의 왕 그 요야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잡은 이때는 바벨론 왕 18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그 8년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그 솔로몬의 모든 것 곧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해 버렸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그 숙부 마따디아를 그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름을 고쳐 이 시드기야라 했고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하면서 이제 남왕국은 완전히 그냥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지는데 우리 그 25장 그 위에다가 선지자들 이름을 좀 몇 명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지자도 남왕국의 마지막 예언자들 그 순서대로 좀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이 스바냐라는 예언자인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이미 안 된다는 걸 다 그때 말씀하셔요. 그때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뿐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적 대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때 이미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스바냐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위협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바벨론이 그 바벨론보다 선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항변을 냈던 예언자가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 하박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 그렇게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외쳤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인데 그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외쳤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이분은 뭐 40년 넘게 그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쭉 걸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지금 우리가 조금 살피고 읽으면 좀 더 그 이해가 쉽게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분의 예언자를 더 봐야 되는데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 1차 포로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BC 606년에 그때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분들이 함께 그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차 포로 때 잡혀가는 것이 이제 597년쯤 되거든요. 이때 이제 잡혀가신 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리고 이제 5년쯤 지나가지고 그 5년만 더 지나면 이제 남왕국이 곧 무너지게 되는데 아주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이제 외쳤던 그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 외쳤고, 그리고 다니엘하고 이 에스겔은 시기는 남왕국이 이제 그렇게 무너져가는 시기에 그 실제로 외치기는 바벨론에서 이제 외쳤던 예언자고, 다니엘 같은 분은 바벨론 멸망 때까지도 이제 살아계시면서 바벨론 멸망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이죠. 잡혀가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는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언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다면 그 다니엘이 아니겠는가. 한 70년 그 기간 동안 외쳤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24장에다가 좀 멈춰놓고 예언자들을 좀 두루두루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남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은 그 스바냐서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 이 두 권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스바냐서를 보면 평소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이란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셔요. 진멸. 완전히 그냥 멸절해 버린다 그런 뜻인데, 그 남유다는 실제로 이제 진멸당했다기보다는 그 70년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명목이 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천여왕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테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진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악은요 반드시 진멸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 지구라는 별의 역사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스바냐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그 시대에 스바냐라고 하는 그 예언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그 현손이고 아말의 정손이고 그드라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면서 선지자였던 그 선지자 중에서는 좀 드문 그런 분이시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진멸이란 표현 나오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그 고기와 거치 가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거고, 그 말이면한 그 이름과 및 그 제당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서 이 경비하는 자들과 경비하며 여호와께 또 맹세하면서 말가면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죠,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다 멸절해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결국 다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왜 마지막이냐면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표적으로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든지 별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이 해와 달들, 그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에 뭐 3분의 1이 끼어진다든지,
또 황충이 올라온다든지, 또 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든지, 또 두 예언자가 와서 외치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다든지, 그 마지막 때에도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 표적과 기적들, 또 이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안 되면 그 악은요 완전히 진멸하고 멸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마지막을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모형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정말 어떻게 되고 마는지,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좀 더 그 정황을 확실히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옳으시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그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또 작은 문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텐데, 막대도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또 은을 거래하는 자들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하는 자 등불을 가지고 두루 찾아가지고는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진멸당하는 거죠.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외치는 내용이 딴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벌을 순히 받는 사람만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진멸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의 그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그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그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다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반드시 닥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그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보고 좀 생각을 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이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텐데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또 그들의 그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그 살은 분토같이 되고 말 거다. 그들의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고 이 온 땅이 결국은 여호와의 그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역사에도 좀 살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좀 경계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온 땅이 결국은 여호와의 그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거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전,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그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좀 모여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그때라도 좀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은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말은 그건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라고 하죠. 무능.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느냐. 원래 이 스바냐 츠판야후 하는 말이 그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숨겨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별이 떨어질 때라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검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사람들 이마에 666 그 인을 치게 될 텐데, 그때 그 도장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때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666 인을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이 이제 허락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날에 숨겨 주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남왕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항복하는 것, 그 세상 마지막 때는 그 별이 떨어질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 666 표를 찍을 때 그 표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숨겨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반면 가사는 버림당하고 아수글로는 폐허가 될 거고 아수도스는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결국 뽑히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악의 관영에 있던 사람들 다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할 거고 주민이 없게 할 거다. 해변은 풀밭되고 목자의 움막과 또 양떼고 우리가 거기 있을 거다. 그 지경은 그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수글론 집에 눕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 이제 이 유다 족속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에 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어봅시다. 내가 모압의 그 비방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 다 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거다. 찔레가 나고 소돔구덩이가 되어서 수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그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과 암몬 모압 전부 다 이제 내려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은 실제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그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율법을 직접 안 주셨다 할지라도 다 사람들 마음에 양심을 새겨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수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그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 이해가 좀 되는 것이죠.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천년왕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인치는 사람들은, 또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부활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어봅시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 여호와가 그 북쪽을 향하여 손펴고 아수를 멸하며 니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텐데,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고 당아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서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 다 벗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데가 없다, 그렇게 하던 곳인데,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이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또 하나가 애굽 그 남쪽에 있는 이 구스라는 나라죠. 이디오피아.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 이제 다 내려앉게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그 역사에서는 그 역사가들 또 이 성경학자들이 쭉 찾아서 살폈던 내용이, 그 구스라는 나라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큰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어봅시다. 폐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 화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쳐서 예언하는 것인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리고 교훈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남왕국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처럼, 그렇게 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죠. 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고, 그 제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 마지막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뭘 비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그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도 못하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이야. 참 우리는 너무 우연히 겹쳐가지고 행운이지 행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보냈으므로 그들의 그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벌은 받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회복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찌시지만 다시 꿰매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여겼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을 모을 것인데
결국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이제 그 나곤에서의 그 부활과 이 땅에서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진노의 뒤집어 퍼부어지면 아마겟돈 전쟁 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국들을 다 모아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 그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다 멸망받고 거짓 선지자 또 이 적그리스도 완전히 멸망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다 예언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그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부터 예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그날에 너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서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둘 텐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이 거짓된 혀가 없으며 또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는 정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그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진멸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진멸하고 멸절하는 것은 악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것이고요. 실상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셔서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 이 땅에 남은 사람이라면 천년왕국에서 또 정말 진정한 회개를 내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다 휴거가 될 것이니까 그 전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고 또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테니까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때가 온다. 이때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악을 다 진멸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겼던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노래만 들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때 그 벌을 순위 받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이 악을 다 진멸하고 통치하시게 될 때 그때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말씀을 잘 살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실지 그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고사하고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봐도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외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는가 지금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돌이켜 봐야 돼요. 눈물 흘리고 노래 부른다고 내 기분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좀 돌아봐야 돼. 또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기록된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악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다 되었지 않는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할 것이고 저는 자도 구원하고 쫓겨난 자 다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세상이 악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히려 모욕당하고 수치당해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광풍이 막 몰아치고 우리나라 별명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화국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데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살만한 땅만 딱 챙기는 정도의 사람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돈 벌 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할 거거든요. 또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차값이 좀 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막 똥차라고 놀리면서 아주 함부로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렇게 될 터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 모욕당하겠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잠시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다 벌하고 저는 자 구원하고 쫓겨난 자 다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던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그 사로와 평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그 천하 만민 가운데 그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회복의 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다 부활하고 그리고 다 뭐 휴거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라면 누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그 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정말 누구를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이제 주님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암담한 남왕국의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신 그 계획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반드시 진멸당하겠지만 또 벌은 받겠지만 그 벌을 순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온 세상 진멸당하고 멸절당할 때 그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 스바냐서 다음에는 하박국 같이 가봅시다. 하박국. 그 북왕국에 마치 그 요나 같은 예언자가 있었다면 남왕국에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요나도 하나님이 아수르 용서하신다는 것 참 못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뭐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바벨론이 지금 남왕국을 쳤고 또 포위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남왕국이 이제 무너질 거예요. 1차, 2차, 3차.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하고 다 종합해 보면 한 5차례 정도 걸쳐 올라왔고 또 5차례 정도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박국이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도 아예 그냥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올라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들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실제로 따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예언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니까 정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못난 모습들도 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계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기도 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 계시로 받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존하는 말은 다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라는데 대체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묵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서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지금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와서 너무 악을 행하고 있고 또 이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한 것 아닙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 이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이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많은 나라가 그런데 의문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거다.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일 수 있는데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둘러싼 게 아니고요, 다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지고 몽둥이로 다 때리는 것이고, 때릴 때 그때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어서 그들이라도 좀 건지려고 지금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한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깨달아 알만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기 어려운 것일 텐데 봐라, 내가 그 산악고 성읍 백성 곧 이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거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갈대아 사람들 내가 불러오라고 했어.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불러들였어. 예루살렘 좀 좁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무섭고 두렵고 또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고, 그 바벨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또 저녁 1위보다 사납고, 그래 그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그 마병인데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그 독수리의 나름과 같지 않는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을 살아봐 모기를 모래같이 만회할 거다. 왕들 멸시하고 방백 조소하고 모든 경관성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들 다 점령하도록 내가 불러들인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그 바벨론은 자기들의 그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다 알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온 세상에 범죄하도록 내가 허락했어. 악한 놈들이니까 결국 그들도 심판받을 거야. 잠깐 내가 악한 놈들을 도구로 쓸 거고 그 다음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되물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아니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참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런데 원래 속뜻은 이런 거예요. 아니 알만한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뻔히 아실 분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설마 우리가 뭐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하고 이 예언자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바벨론 뒀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 세웠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까? 안 참으십니까? 그 악을요 참아 못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악한데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언자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바벨론에 조 터진다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합니까? 그 착각이죠.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보다 의로웠어요. 오히려 비교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키는 걸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유다의 왕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고 있고 투망으로 모으고는,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의 것 다 빼앗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데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렇게 그물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것,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이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것, 이게 옳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뭐 잘못하고 있다고 따지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신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억수로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본인은 선하고 착한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이기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본인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악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런 것에 관해서 자기가 너무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파소는 곳에 서고 성루에 한번 서겠다.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보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계시라니까요, 계시 다 보여주셨다는데 그 계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묵시겠어요? 그 정한 때가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고,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70년이 차면 회복됩니다. 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종말이 속히 이를 거야. 정한 때가 딱 오면 바벨론 멸망하지. 악은 정한 때까지만 활동한 게 내가 허락해 놓은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다. 비록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딜 거다 여겨지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테니까.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한 거, 바벨론 마음 교만한 거, 그거 왜 내가 모르겠냐.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거 내가 다 알지.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라 사는 것이지, 세상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너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제 이 에무나라고 하는 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가장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거 없이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바벨론 술죽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있는데, 여러 백성을 모으고 있는데,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면서 조롱하기를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면 자, 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지닌 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나지 않겠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냐. 너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냐. 너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여 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텐데,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항포를 행했기 때문이지 않겠냐. 너가 온 세상에 욕먹게 될 것이고, 그 온 세상이 바벨론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억울함이 하늘에 상탈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 하며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다 화가 있게 될 거다. 너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 너희 집에 욕을 부르게 된 것이고 너희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밤에도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잠시 내가 악을 행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징계하시려고, 그들의 그 악을 벗겨내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당연히 화가 있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삼키고 그 바벨론이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예언할 때는 예언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이게 뉴스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천년왕국이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 완성되면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부활과 휴거가 있으면서 이 세상은 또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들이내는 자 화 있을 거다. 너에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하니까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 다 드러내어라. 여호와의 그 오른손의 그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희 영광을 가릴 거다. 이는 너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 너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다 가짜인데. 부험하는 우상 거짓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나무에게 깨라 해봐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해봐라. 그런 자들 다 화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이 교훈을 베풀겠냐? 하나님께서 양심에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말이야. 돌이나 나무가. 봐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지 않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어떡하라고요? 잠잠하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지금 조금 못마땅하다고 자꾸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장송곡이에요. 결국 이제 이 하박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송곡을 불러요. 그 장송곡 가운데 소망의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서 부흥, 이때 부흥이란 말이 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영어로 좀 쉽죠. 리바이벌.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닌 걸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벌을 순히 받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기 온에서 마침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참 놀라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해도 수년 지나고는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응케 하소서 하니까 이게 발음이 참 해석이 좀 어렵게 됐는데 그 부응을 동그라미 쳐놓고 회복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수년 내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진노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 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지금 쭉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알만한 분이 왜 그럽니까? 하고 따졌다가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니까 자기가 잘 몰랐던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이분이 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데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역병이가 팽하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면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면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셨다. 내가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난당하고 미디안의 그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데 강들을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활을 꺼내시고는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이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그 주의 화살 빛과 또 번쩍이는 주의 그 창의 왕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 또 그 초세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이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보면 구원의 노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올라가 봐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진멸당하니까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도말하시는 분이시지 의인을 많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영생 앞에 서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그걸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 것이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다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면서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그 악은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선한 이들로 말미암아 기회를 또 허락하시고 또 역사가 이렇게 이어오는 것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으려고 하고 가만히 가는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그들의 그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 타시고 바다 곧 이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이제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악이 멸망하기 전에 뭐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실 때 실제로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벌을 순히 받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정말 구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서 저주의 말씀을 그때라도 믿고 회개하면 그 나라가 무너져도 살 길이 또 열리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정말 그 벌을 순히 받고 항복했던 그 사람들로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또 이어가실 거니까 내가 그걸 들었으니까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일단 바벨론에 짓밟히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내가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기온의 그 장송곡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악이 진멸당할 때 정신 못 차렸던 우리가 심한 벌을 받게 될 텐데 참 그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아픈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벌을 순히 받자. 그래야 우리가 회복의 경험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 예언자의 결론이었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다 가져갈 거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니까.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을 거예요. 밭에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겁니다. 다 약탈당하고 빼앗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거니까 나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너무 큰 고통 앞에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 시기온의 장송곡이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래들을 교회가 너무 즐겁게 부르는 것 같아요. 맥락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으면 다 좋은가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으면 미신처럼 되고 마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노래는 춤추며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기온의 장송곡이니까. 아무리 나라가 멸망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시겠지. 그 내가 다 참고 견뎌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부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노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인연하여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